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주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요, 제가 오늘 본문을 바꿨어요. 시편 9편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에 드리기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조금 본문을 바꿔서 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그냥 펼쳐놓거나 조금 기다리시면은요, 잠시 후에 우리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처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받은 감격과 구원의 은혜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면 정말 그 절절히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말씀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죠. 또 한평생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쭉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멈추는 날이 있겠죠. 그날 우리가 드릴 말씀은 뭘까요? 주님 앞에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 시점을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 이 시간에 딱 잘라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뭐예요? 정말 고마운 것밖에 없죠. 정말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에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 수요일과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감사 헌금을 우리가 물론 하겠지만 그냥 헌금만 하지 말고 감사 제목을 한 10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자. 각자가 그냥 두리뭉실이로 뭐 범사에 감사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써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도 해봤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상에 앉아서 해봤는데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최근의 것은 저는 뭐였었냐면요, 선교 잘 갔다 오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좀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처음으로 강도 내지는 강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대원들이 함께 타고 다니던 그 좀 버스가 있었는데, 큰 버스는 아니지만 중형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버스에 거의 다 와서 시내 한복판에서 그 이 모터사이클을 탄 그 강도인가 봐요. 바깥에서 망치 같은 걸로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가방을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하필이면 그 가방도 여러 대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정말 백팩 하나 가지고 오신 분, 대개는 뭐 트렁크를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대개는. 그런데 트렁크도 아니고 딱 백팩 하나에 다 넣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안에는 여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 요새 셀룰러폰이 다잖아요. 지갑, 그 다음에 옷, 뭐 속옷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가볍게 가져갔어요. 근데 참 고마웠어요. 잊어버렸지만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여러 사람 탔는데 다치지 않았던 건 너무 감사했고요. 또 다 와서 숙소 앞에 와서 우리가 사고 난 게 너무 감사했고, 만약에 중간에서 그랬으면 우리는 정말 깜깜한 밤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뻔했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다 와서 감사했고요. 그게 목요일 날 밤에 그랬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그런 사고가 나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사고가 났으면, 만약에 우리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금요일 날 사고 났으면 그분은 못 돌아오는 거죠. 여권을 받을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참 그게 갑자기 그런 일도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뭐 경찰은 왔다 갔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이제 그랬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그 현지에 사시는 우리 교회
석희원 집사님 동생들이 그 페루에 살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선교사님한테 부탁, 물론 선교사님이 같이 다니시긴 했는데 선교사님 뭐 가신 지도 한 8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또 아직 스페니시가 그렇게 뭐 복음 전하면서 떠듬떠듬은 하지만 그거 가지고 관공서 출입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한테 하는 바람에 그 집사님도 자기 전화 받고 나서 그래요. 자기도 황당하더래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런 일 당하면 이게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건지.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기 회사의 고문 변호사를 모시고 갔어요. 자기가 이제 쓰는 그 하얀 사람인데 그분이 이 현지에서 왕년의 실력자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국회의원 출신이고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가니까 경찰서 가니까 뭐 접수하라고 그러고 미국 대사관 가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그러고 인터넷 신청해서 그다음에 뭐 어포인트먼 해가지고 날짜 받고 언제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말은 그랬죠. 집사님 혹시 금요일 날 내로 여권을 못 받으면 그냥 여기 단기 선교사로 남는 거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아주 뭐 전혀 괜찮다. 자기는 뭐 단기 선교사로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교회가 좀 힘들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선교비를 지불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가셔서 뭐 경찰서장도 만나고 대사관의 그 높은 사람도 만나서 어쨌든 하루 만에 여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물건은 물론 다 잊어버렸고 돈도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적을 게.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마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어제나 수요일 날 듣고 혹시 오늘 좀 써가지고 헌금과 함께 제출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10분만 내면 돼. 10분만. 혹시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한번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좀 써보면 좋겠다. 자, 시편 103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송축이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송축하라, 잊지 말라. 송축하라, 잊지 말라.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송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우리는 읽기도 했고요. 또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일상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송축하라는 말 원래 히브리어로는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인정하다 등등 이런 뜻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뭘로 돼 있냐면 Praise the Lord, Oh my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송축하라가. 또 어떤 성경은 번역에 따라서 Bless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감사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축복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오늘만 감사가 아니죠. 사실은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절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잖아요.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참 기억을 잘 못하고 자꾸 잊어버려. 건망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꼭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요. 쓸데없는 것들은 죽어다 잊어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런 옛말에 있잖아요. 뭐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을 막 파가지고 거기다가 새긴대잖아요. 죽어다 잊어먹겠다고. 사실 그거 거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분명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것들, 그런 뭐 정말 원수 같은 것들, 막 그런 거 원망, 불평 이런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했어요. 오늘 제가 고린도서를 읽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런 말,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잊지 말아라, 그 얘기죠. 뭘 잊지 말라는 걸까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빵과 잔을 먹었단 말이지. 살과 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너희가 다른 건 다 잊는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잊지 마라. 그게 성찬식이 뭐예요?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서 너희 죄를 대속했다. 너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가 속해졌고 너는 이제 내 안에 있다. 내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찬양의 본질은 감사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했어요. 성가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한 건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노래만 했다면 하나님은 그 찬송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세요. 비록 노래는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가슴에서 그냥 막 복받쳐 올라오는 감사, 이게 진정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찬양 사건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언제냐면 여러분이 다 알아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건너왔는데 바로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홍해 바다가 덮이면서 다 그들을 수장시켜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감격과 감사를 도무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막 찬양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고, 미리암과 여자들은 막 보따리에서 소고를 꺼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한다고. 예, 누가 춤추라고 그랬나요? 누가 찬양을 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스스로 나온 거예요. 복받쳐 올라오는 그 감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스스로 내놓은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초의 찬양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 그죠? 그때 다윗 왕이 뭐 했죠?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다가 막 옷이 벗겨졌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본 그의 아내 미리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거 왕이 저 채통 없이 난 저 체면도 모르고 저 부끄럽게 지금, 예, 아마 잘은 몰라도요, 다윗이 춤은 잘 못 췄던 것 같아. 어쩌면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 이게 제가 몸치예요. 잘 안 돼, 우리 춤이. 그래서 나는 춤추는 사람이 싫어. 예, 근데 내 집 내 여자는 춤을 좋아해. 예. 어쨌든 우리 그러고 사는데, 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 그 춤을 아름답게 춰서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또 다윗이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에 나온 사건 가운데 최초로 성가대를 조직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 정말 이 찬양대를 조직해야 되겠다고 조직한 게 몇 명인지 아세요? 4,000명입니다. 4,000명을 조직했습니다. 레위 지파로 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막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막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만 들어가는 데가 성소인데, 거길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는데요, 다윗이 아니라고 그냥 들어간다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구별된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나가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 받으려고 정말 우리를 축복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 어디도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우리에게 찬송받으려고, 우리에게 정말 찬양받고 감사받으려고 하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면, 내가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오늘 감사절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예,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세요. 그럼 당연한 거죠. 주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리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신다.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불의가 있어요. 정말 뭐라 그럴까, 부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에서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금년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혀 내가 계획했던 일도 아니고 내가 바랐던 일도 아니고 생각했던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한테 문득 찾아왔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13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견디기가 어렵고 이렇게 견디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고백 아닐까요?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이랬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나를 잊으신 겁니까? 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왜 외면하세요? 내가 그렇게 부르는데, 내가 그렇게 찾아가는데 왜 하나님 외면하세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이런 고백이 왜 나옵니까? 다 힘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만 우리네 인생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생각대로 사라진다면 불행할 사람도 없고 실패할 사람도 없어요. 잘못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청객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데 찾아와서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나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야.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고 왜 그런지 모르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는데 한참 지나고 봤더니 그게 나에게 축복이었다. 아멘.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요셉 아닐까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어쩌면 요셉의 고백이 아닐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지나고 봤더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평생에 그가 잘못한 게 뭐예요? 골리앗 죽인 거예요. 나가서 그가 나가서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샜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왕, 그것도 자기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요, 피난이 1, 2년이 아니었었어요. 10수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다 쏟아낸 시가 시편의 절반이에요. 다윗이 쏟아낸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근데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된 것은 바로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처절한 겁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능력이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거는 안 됐다,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잘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대표적인 사건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빌립이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있죠. 아니, 빌립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억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 동네를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갔어요. 갔다가 뭐 하러 가느냐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점하는 여종을 만났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스친 거예요. 근데 얘가 지절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종 막 이러는데 바울은 도저히 그걸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말아.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뭐가 없어요? 말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고백에 믿음은 없어. 정말 그 여종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나와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매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해, 말만.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보게 되면 뭐래요? 내 백성이 내 입술로는 나를 부르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셨잖아요. 말만 한다, 아주 입 바른 소리만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지나가다 안 되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님 안에 더러운 귀신 나가라 쫙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여자는 그냥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할렐루야 눈물 콧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점이 안 돼. 점이 안 돼, 점이. 주인들이 화가 났어. 여종이니까 이 여종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소유했던 것 같아. 그래서 주인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은 그 여자 하나를 놓고, 그 여종 하나를 놓고 돈벌이를 한 거죠. 근데 점을 못 치니까 이제는요, 벌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이제는 막 고소하고 막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경찰에 뭡니까? 그 고발을 했는데 무지하게 맞았어요. 성경에서 차마 성경이 뭐 무지하게 맞았다라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좀 고상하게 무수히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더더욱이나 뭐 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내 앞에 앞날이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6절이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붙들고 계셔요. 아멘. 그것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매를 무수히 맞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도대체 왜 이 매를 맞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가라고 그래서 여기 왔고 기도하러 가겠다고 하는 난데 왜 내가 이런 매를 맞아야 하고, 내 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믿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내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아멘.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린 게 기적일까요? 찬송한 게 기적일까요? 찬송한 게 기적이에요. 옥토가 흔들린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난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과연 선교팀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좋아. 내가 감사한 게 뭐냐,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요, 당황스럽잖아요. 다친 사람은 없는지 뭐 이러는데요, 첫 마디가 다 감사했어요. 모든 분들이. 짐을 잃어버린 집사님도 감사했어요. 뭐라고 감사하셨는지 아세요? 많은 대원들 가운데 내 짐을 잃어버려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짐이 아닌 내 짐을 하나님 잃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하필이면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돈이 필요 없거든요. 참고로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 돈이 필요 없다. 목사님이 돈이 많은 건 아니야. 뭐 돈 많이 안 쓰게 해요, 어쨌든요. 그런데 혹시 선교사님 필요하면 좀 드리려고 가지고 오셨었대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선교사님 필요하면 좀 드리고 싶어서 따로 돈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을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집사님? 그랬더니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었나 보죠. 고마운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얘기를 듣고 남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이 한번 잊어버리고 생각해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지금 있는 돈을 나를 주고 나서 생각을 해보라고 한번. 잘 안 돼. 그게요. 쉽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팔자에 없는 그 다음날 하루 1일 관광 가이드가 됐잖아. 왜냐면 선교사님은 대사관으로 뛰고 집사님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원 중에서. 그래도 내가 몇 번 페루에 왔다 갔다 내가 관광 가이드야. 그래서 맨날 걸어 다녔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게요, 또 점심을 먹었잖아. 내가 아는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요. 근데 참 요새는요, 구글이 고마워. 그냥 이렇게 쳤어.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아. 리뷰가 많아. 그래서 걸어서 또 그 리뷰 지도를 보면서 갔다. 거기를요, 대원들을 다 데려가면서 난 조금 불안한 거야. 혹시나 후진집, 아주 엉뚱한 이상한 집 오면 그 원망이 다 나한테로 올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끌고 갔으니까 들어갔는데 이게 대박이네. 너무 맛있었어요. 나는 페루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이번에 또 한 번 경험해 봤어. 정말 맛있었어요. 호텔 예약할 때도, 우리 숙소 예약할 때도 그랬거든요. 에어비앤비 같은 걸 예약을 했는데 인터넷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또 예약하고 났더니 누가 그래, 목사님 그런 나라는 가면은요 딴 거 나와요. 가면 인터넷하고 전혀 다른 이상한 거 나오고, 어떨 땐 집도 없고 막 가짜 계약도 있고 막 그렇다. 더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이 사람들 대원들 다 데리고, 나도 안 가본 데니까 모르잖아. 근데 계약을 할 때 우리가 14명이라 남녀가 한 7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자야 되나 하다가 방을 몇 개를 하나 그랬더니 룸 1, 룸 2 뭐 이렇게 나왔어요. 예약할 때 룸 하나에 뭐 침대가 몇 개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화장실이 얘기가 없어. 야, 이게 14명이 혹시 화장실 하나나 2개면 이건 정말 난감한데, 또 다들 샤워하고 이럴 텐데, 이제 사역 마치고 다들 그럴 테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이번에 대박 좋은 걸 찾았다니까. 갔는데요, 룸 1이 아니야. 아파트가 한 채야. 근데 새 거야. 동네는 베벌리힐 조금 옆에,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윌셔와 라세네가 정도. 좋은 데잖아. 거기다가 그 각 아파트에 방이 2개 반, 화장실 2개 반. 새거, 완전 새거. 하룻밤에 80불. 괜찮잖아. 내가 찾았어요. 농담이고요. 감사했어요. 나는 그것도요, 어제 쓰면서 하나님 감사. 정말 몰랐거든요.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찾았는데 너무 좋았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어쨌든 뭐 페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잘 돼서만 감사한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더 놀라운 일이 뭐예요? 이 사건에서요, 감옥이 막 흔들리고 옥터가 열리고 막 창고가 풀리고 밖에 있던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당시에는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받아야 되는 벌을 간수가 다 받아야 돼. 그러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죽자 차라리.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죽지 마라, 나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너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때 더 놀란 일이, 기적 중에 기적은 이게 기적이에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에게 복음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 이야기, 예수의 예자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아직이요. 그냥 가서 자기들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이런 기적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게 다인데요, 간수는 나 구원받고 싶어요가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입 바른 소리일까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왜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은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기적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나온 기적입니까 이게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올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켜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시편의 말씀, 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때로는 우리가 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립시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다시 한 번만 주를 찬양하며 I just want to praise you.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땅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나의 주님,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주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고 내 앞에 현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때로는 현실이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고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때로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귀한 예물들 또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하나님께 올렸는데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며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